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2장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며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악한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끊이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그러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가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저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주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점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고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자녀가 됨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복된 것을 추구하기보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붙잡으며 살아온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사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인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곳에 주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또 우리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온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토트 목사님과 보존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게 하옵소서. 연약하신 분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아주시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려는 이때에 하나님의 이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만세 반석 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만 아니라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726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르웰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의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욱 믿음을 주시며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의 견고한 터전이요 우리의 반석이심을 깨달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지나는 이나 듣는 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이 땅에 용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주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죄제물이 되셨다. 그 주님이 다시 성천에 가셨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오시는 주님은 용서와 사랑보다는 심판과 구별,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화두, 잊지 말아야 될 생각,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달리 말하면 어떤 기준에서 살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찰할 것인가? 또 선한 것과 악한 것, 갈수록 여러분 이게 회색지대가 되고 색깔이 희미해지니까 선과 악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서 살 것인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데 몇 주간에 걸쳐서 느헤미야를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주로 리더십에 관한 통찰을 주는 책으로 인식됩니다. 세계에서 아마 리더십에 관한 책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나왔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에 강하고 또 비즈니스와 성공주의에 강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혹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런 리더십에 관한 강의, 책 이게 아마 단연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굉장히 높이 사고 세미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또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실제로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는 대략 세 가지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서정조 시인의 그런 시가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기 위하여 소쩍차는 밤새 울었나보다. 소쩍차하고 국화꽃하고 큰 상관은 없는데 그 정도로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자연은 신비스러워요. 어떤 때는 이게 사실 마당에 잡초가 많이 나고 꽃 나고 하는 건 이쁘지만은 그러나 이 자연의 신비는 알지만은 그러나 막상 관리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잡초는 상당히 힘들어요. 특히 이게 노란색 꽃이 나는 게 뭡니까? 그게 사실은 그 와이프가 그거 따가지고 데쳐 먹으면 맛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못하는. 왜냐하면 매년 약을 치기 때문에 노란 색깔 좋아하죠. 노란색. 근데 그 한 송이 꽃이 피는데 얼마나 이게 겨울 내 지나서 어느새 땅 밑에 있던 씨앗이 움을 트고 새싹을 띠고 꽃을 피운다는 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렇죠? 그냥 꽃이 되는 게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꽃 같은 영광을 만드시기 위하여 뭔가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역사를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제가 자꾸 바둑을 인용을 하는데 바둑을 하면 참 흥미로워요.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포석이랑 미리미리 돌을 하나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들은 백수 앞을 놓고 보고 그걸 놓는 거예요. 여러분 백수 앞을 놓는다는 거 아무나 절대 두는 게 아닙니다.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리고 백수를 앞에 미리 보고 놓는다는 그 백수만 아니고 거기에 변화도를 따지면 수십만 변화도가 있습니다. 그걸 다 보고 거기에 한 점을 딱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둑은요, 여기 뭐라고 하죠, 이렇게. 게임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장기니 이런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시고 서서히 만들어 오셨다.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스스로 혹은 자신의 혼자 힘으로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과 더불어 일하시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신다. 그게 성경의 원리고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거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느헤미야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 그 세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잠깐만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어요.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때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간 그 역사적 기록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점토판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형 박물관에 다 있어요. 아수르에서 아시리아죠. 아수르에서 북쪽 이스라엘 사로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 점토판도 발굴이 돼서 그 참 대단하죠. 그 영국 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근데 잡혀갔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는 우리 성경에 보면 메데 바사인데 사실 메데 바사는 각각 다른 나라인데 이 바사의 왕이 메데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사로 합쳐져서 이 바사라는 것이 이게 페르시아는 우리 지금 다 페르시아 영어식 발음하는데 이 바사라는 게 이게 실제로 페르시아식 발음입니다. 그 성경에 바사라 되어 있어요. 지금 다 뭐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란은 인종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요. 페르시아가 자기들 언어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 첫 번째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BC 536년에 돌아와서 건축을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보여줄 수,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다음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는데 그것도 영국 박물관에 있어요. 이렇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서 원통에 그 칙령이 기록된 그게 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 뒤로 다리오 왕인데 그때 학계 스가랴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가 에스더를 지난주 봤잖아요. 제가 핵심이 뭡니까? 에스더의 핵심. 이 종말의 시대에 지금 보세요. 이 유다인들이 거의 멸절 상태에 이르렀어요.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핵심은 이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때 우리가 어느 권력자 줄에 설 것인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특히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단순하다. 이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딱히 단순함.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은 단순한 거예요. 그 단순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자기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거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단 한 가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심정에 제가 뒤에 잠깐 나오지만 이 절실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애절함, 절실함이 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2차 귀환이 BC 458년에 있었고, 학사 에스라. 그 다음 3차 귀환도 BC 445년, 이때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유다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칙령에 따라서 총독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의 실제적인 그의 목표는 성벽 재건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도 나오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 중세 영화를 보면 공성전이라고 성을 공격하는데 막 돌을 이렇게 쏘잖아요. 성벽이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죽는, 성벽으로서 보호하는 이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불후에서 성벽 밖에 사는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주아. 그게 이제 계급 투쟁의 논리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변질되어 버렸는데, 성벽이 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사실 성벽이 필요 없죠. 우리 한국에도 보면 제가 나왔던 대학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우리 조금 올라가면 그런 다 있거든요. 임진왜란 때 있었던 성벽이 다 있어요. 그 성벽도 있고 성문도 있고, 우리 맨날 거기 가서 구경 안 해. 거기 가서 뭐 들어 누워서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랬는데, 전혀 생각지 못하다가 가만히 저도 역사를 계속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관찰해보니까 이 성벽으로 인해서 부산포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는 부산이 임진왜란 때 살아남았다. 그 유명한 장군이에요. 이 성벽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오는 과정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1장에 나오는 거예요. 1장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정도로 넓었어요. 지금의 이집트, 북아프리카부터 해서 지금 지중해권을 완전히 석권했죠. 땅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지도 그대로 현재의 지도와 대비를 해보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어요. 유럽의 불가리아, 터키는 말할 것도 없고 이집트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죠? 근데 이 땅이 남쪽은 사실 크게 쓸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빨간색은 포로로 잡혀갈 때 갔던 길이고, 그 위에 남색 같은 그 위에 그 길은 1차 때 돌아오는 길이었고, 밑에 파란색은 2차, 3차 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왜 이 길로 다니는가? 밑에는 다 사막 같은 거고 다니기가 험난하고 산이 많고, 그래서 다 이렇게 평지고 비옥한 이 땅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상인들도 이 길을 따라다닌 거예요. 요즘 뭐 여러분 우연치 않게 이란의 지도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란 지도 보면 그 밑에 전부 다 산악지대고 해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항상 이게 황토색은 나무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막 변동이 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푸르른 초승달 같은 이 길이 지금은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자, 이 수상궁이 저 오른쪽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왕이 여름이면 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내려오고 또 동쪽으로 갔어요. 왜? 시원하니까. 어떤 분들은 겨울 되면 플로리다 가고 여름 되면 올라오고, 가까이 그런 분 한 분 아는 분 있는데 엄청나게 부자네요 하니까 아니래. 어찌됐든 뭐 그런 미국 사람 많잖아요. 추운 겨울은 겨울을 피해서 남쪽으로 가고 또 더워지면 여기 올라오고, 왕도 마찬가지. 그래서 왕이 머무는 그 성이 4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수상궁은 더울 때 피하는 성이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섬세하게 준비해 오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타락했는지, 19명의 왕이 나왔지만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리아라는 이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지만은 심판하시기 위하여 강대한 제국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나홈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의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저렇게 어려워지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패권국으로 등장했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잘해서가 아니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사실 주연은 유다고 바벨론은 조연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워서 유다 예루살렘을 박살내겠다고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잖아요. 무슨 잘못이냐?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요즘처럼 말하면 거짓, 사기, 조작, 선동, 재판관들의 어긋난 재판, 돈 문제, 여자 문제, 온 더러운 게 다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피 빨아먹고 살고 재판관들은 돈 받아서 판결을 어긋나게 하고 제가 볼 땐 지금 한국 땅이 똑같이 그래 가고 있어요. 저러다 망할까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해서 페르시아를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1차 귀환합니다. 그게 BC 536년이에요. 그 기록도 여러분 역사 속에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에스라의 2차 귀환이 있었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는 3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나요?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인데 이들이 이게 뭐라고 하니까 불량배같이 끌렁끌렁하니까 요거 봐라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가차없이 그들을 패망시킵니다. 그리고 한참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한참 뺑뺑이 돌리고 이 회복을 시킨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일관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 경고를 하고 워닝 사인을 주시고 워닝 사인이 없으면 멸망한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라 딱 요 세 가지예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계속 뺑뺑이 돌리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만들었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래 한꺼번에 다윗의 영광에 돌아오는 회복이 아니고 조금씩 회복을 시키는데 그들이 이 느헤미야는요 구약 성경의 역사 시간별 역사 속에서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와 더불어. 근데 그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기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해도 그 놀라운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진정한 우리를 구원할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왜? 100년 전, 15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그 예언이 점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들을 사용하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에스더를 사용하셨고 우리 지난 에스더도 봤잖아요. 에스더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초점 맞춰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신 이 세컨 카밍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완전히 이 유다인들의 종말이 앞에 왔잖아요. 하만이라는 총리에 의해서. 근데 한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은 이 단순한 심플하지만 이 단순한 결단에서 역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또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니까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돌아가 보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다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이 다 무너지니까. 어찌됐든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애통하고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만큼은 아니지만은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30몇 년을 살았던 한국 땅이 지금 무너질 지경,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딱 이 유다 예루살렘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잘못했고 왜 나 어려움에 처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들이 배신하고 목사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증거하는데 엉뚱한 헛소리 나오고 돈이나 빨아먹고, 그죠? 그리고 온 재판관들이 전부 다 이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과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멸망하고 나서도 그대로 또 가니까 느헤미야가 이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에스더로 인해서 큰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하시더니 느헤미야의 귀환을 허락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아수에르 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수에르는 그 크세르크세스 혹은 잭세스, 영어 발음은 잭세스라는데 그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나요?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와스디의 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향을 받아서 아닥사스다가 교육을 받고 또 관리를 받았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인들이지만은 고위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실력 위주로 사람들을 등용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술관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왕의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실 비서실에 근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차 귀환이 시작되는 에스라서 7장 12절과 26절에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던 것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여러 혜택과 편의를 받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한 것 같지만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촘촘한 짜놓은 그 어떤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움직인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나 삶의 태도도 분명하지만 우리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택하셨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이 바사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의 이민 2세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포로 2세대예요, 포로. 말하자면 노예입니다. 노예로, 종으로 잡혀갔는데 술관원장에 올라갔다.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간 것은 대단히 기적적인 일이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왜 자기가 굳이 태어나지도 않은 유다 예루살렘 대하여 그렇게 슬퍼하는 것일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는 타향에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유다인이었고 예루살렘은 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고 그의 영원한 신앙의 또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참 지금의 유대인들하고 좀 많이 다른데 이 구약의 유다인들의 그 신앙적인 어떤 모습, 그들의 어떤 정체성 얼마나 참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웰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기슬르웰은 보통 11월 12월입니다. 보통 왕은 여름에 수상궁에 머물렀다. 아마 11월 12월에 많이 더운가 봐요. 더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가 내 형제 중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뒤에 우리가 나오겠지만은 왜 이 유다 예루살렘이 이런 형편이 됐는가? 성벽이 없다 보니까 동서남북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입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히지 않았던 사람들, 사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쪽으로 잡혀온 사람들은요, 사실 거기서 굉장히 요즘식 말하면 엘리트들이에요. 좀 식자층이죠. 요즘 말하자면 지식인들,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그저 서민, 불쌍한 사람들,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 말하자면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동서남북 온 사방에 있는 악한 적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런 사실을 지금 듣는 겁니다. 거기에 이 느헤미야가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거, 그가 술관원이라도 왕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다 왕의 통치가 있는 것인데 왕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선뜻 가서 왕 앞에 했다가는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 뭐 어포인먼트 돼서 대통령 말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은 그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내가 내 고향도 아닌데 내가 거기에 무슨 신경을 써? 아무 상관없다고 이러면 땡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회피하거나 관심을 끄지는 않고 그 마음이 자기가 태어나고 한 번도 보지 않은 유다 예루살렘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곳을 향하여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심플하며 가장 본질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게 뭐냐? 인내하며 기다리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것이라고 이 느헤미야는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어보면 계속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도하며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싱홈에 가면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나가. 아니 건강해요. 자기 5 아들 중에 뭐 목사님 둘이고 뭐 선교사 둘이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건강하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주일에 딱 가니까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원히 거주할 수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든 이 땅에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 때 우리가 가장 심플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이쪽 문이 닫혔으면 다른 문을 열게 하시는 그 능력이 기도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여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인내와 순종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할 때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복잡한 게 아니고 가장 심플하게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기억도 못하는데 그 일을 다 뛰어넘게 하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혹은 상황은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방신들과 구별되는 절대적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고백문이에요.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계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탄생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성천에 갔을 때 내가 세상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을 저도 은혜를 받고 제가 신학교 1994년 신학교 시험치를 시야 되는데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막 고민되는 거예요. 이 길 갔다 하면은 막 고민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주님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정말 밝은 빛이 들어서지.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거부하고 누가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우리 인생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한다 해봤자 우리 목숨을 앗아간다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순식간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그걸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있는 수상궁에서 유다 예루살렘까지는 말하자면 이게 1000마일 되는 거예요. 1000마일. 1500km 이상 되는 거예요. 1600km. 1000마일 되는 거리 멀리 떨어졌지만은 그곳을 모든 우주와 천지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계속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어떻게 복을 받는가, 어떻게 화가 임하는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꼭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동안 일생 동안에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 주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것을 넘어가게 하든지 상황이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시고 그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지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죠? 11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종이 11절 후반부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 뭡니까? 자기가 파악을 한 거예요. 내가 힘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왕 앞에 나갈 때 왕 앞에 왕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대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강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네가 왜 무슨 일이냐, 왜 뭐 근심이 있냐, 뭐 도와줄 거 있냐 이런 기회를 딱 왔을 때 하나님 이런 기회를 포착하시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사람들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이런 기회를 갖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내가 힘은 없고 가진 건 없고 오로지 이 실제적인 것은 저 왕으로부터 나왔는데 내가 왕을 만날 때에 하나님 저 왕이 나에게 야, 너 요새 뭐 좀 잘하고 있어? 좀 어려운 일 없어? 뭘 도와줄까?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저는 혼자 기도할 때 굉장히 심플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고 또 아무리 봐도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은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 신명기에서 계속 인애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마음을 여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실 때까지 그때가 올 때까지 느헤미야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도 뭐예요? 우리 갈렙을 예를 들면은 갈렙은 정탐꾼으로서 갔을 때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근데 그렇게 좌절되고 말았잖아요. 좌절되고 말았는데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보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고
그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45년 전에 정탐꾼으로서 이 땅에 와서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았는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갈렙은 45년 동안 뜨거운 열정이 식지도 않고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상상, 생각, 그리움, 이것에 대한 열정 전혀 식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줄 것이라는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가졌다. 85세까지. 할렐루야. 이 결단의 힘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는 중간에 여러 가지 좌절할 일도 많았습니다. 고라다 손에 반역도 있었고 신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불신했고 아론과 모세의 죽음, 더 나아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악한 범죄로 인해 실패됐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우여곡절, 오르락내리락 어려움과 힘듦이 많은 그 가운데서도 결단코 이 갈렙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간절함으로 그것에 대한 놀라운 비전이 흔들림 없이 45년 동안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지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이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갈렙은 헤브론 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이르기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 세상이 분열과 다툼 하나님을 배역하는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곧 믿음이 필요하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그 일을 참 세밀하게 철저하게 섬세하게 일을 만들어 놓고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요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선택할까 하나님 등불을 들고 쫙 쳐다보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어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무한히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옳거니 여기에 한 명 있구나. 그 사람을 딱 픽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길을 여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여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원 역사의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프로세싱에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그 일을 딱 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의 길을 여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궁극적인 그 역사를 그 목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고 애통하며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오고 환난과 핍박과 또 고통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내하며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